오늘 말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이사야 2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유다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어, 완전 부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앞선 이사야 28장에 앞서서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그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술에 취했냐면 막 토할 때까지 먹어가지고 막 토를 하고 그 냄새가 올라오고 그 정도까지 심각한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술판을 벌여가지고 주일 예배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그 정도까지 막장인 상황이 바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왜 그렇게 그들이 한마디로 안심하고 있을까요? 네,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풍전등화의 상황이면 우리가 막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이래야 하는데 막 술 먹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라는 거예요. 네.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이제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제 먹는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는다, 남유다를 먹는다 쳐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위협에 빠지겠어요?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게 기대자.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애굽도 우리가 우리를 잃으면 지네들도 급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면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재앙이 마치 홍수처럼 모든 것을 다 쓸고 가는 것처럼 다 쓸고 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그 요즘에 홍수가 이것저것 세계에서 많이 나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데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 전봇대를 붙잡아도 쓸려 나가요. 나무를 붙잡아도 쓸려 나가요. 다 쓸려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기초돌이 있는데 그것을 잡는 사람은 쓸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돌에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이 돌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요. 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안에 떨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직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노예로 끌려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을 믿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걸 다 쓸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비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의 상황들이 참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쓸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정치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나 다 안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방의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너무 유명한 밥집이래요. 그래서 줄을 서서 먹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소문난 맛집도 그렇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밥 먹고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카페 가야 되죠. 그 카페도 목사님이 거기는 우리 동네에서 진짜 잘 되는 곳이라고, 이 원두가 다르게 한 곳이라서 진짜 맛있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 커피 사장님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역대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쓸어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경제적인 위험이든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그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기초도를 붙잡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이젠 다 죽었다 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큰일 아닌데 나는 안전한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로마서 10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럼 구약에서 말했던 그 기초돌이 신약으로는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선 넘어와서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심리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부끄러움 당하는 상황들이 놓여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그 어떠한 두려움과 마음적인 부담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결국엔 이걸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고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대요. 부끄러움. 우리가 어떤 때 부끄러움 당할까요? 오늘 말씀이 복음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고 쳐봐요.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죠.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저 한평생 목회를 했다고 쳐봐요. 딱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냥 과학이 얘기하는 무의 세계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대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복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구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의 삶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잖아요. 믿고 선포했는데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믿고 선포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믿고 선포했는데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 어떠하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네. 멘붕이 오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급하지 않게 되고 급해지지 않게 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잖아요. 약속을 믿고 행동을 하고 약속을 믿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속이 만약에 파토가 났어. 내 입장에서 얼마나 그때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끝까지 신뢰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때 사용하냐면 저는 제가 평가받는 자리에 갈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런 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 몇 년간에.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어. 너무 편해. 네. 저는 그때마다 이 면접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 이곳에서 민망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하나님이 그 위를 다 덮어지고 오히려 넘치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그 속에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라도 그래, 이 말씀 그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래,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요.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꿔 말하자면요. 다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급해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이것이 우리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급할 때 다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급해하지 않고, 우리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다급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이길 바랍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믿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깨끗하게 누가 봐도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자들이 되자라기보다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우리 먼저 선포를 하고 고백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다 쓸려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리고 다급해서 큰일이 났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곳에 고요히 서서 잠잠하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 하나님 믿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안전하게 지키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지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고요. 절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불안에 떨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초돌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당당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